안녕하세요. 김건우 목사입니다. 11월 17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12사사들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3장 7절부터 어제 아침 큐티 본문인 7장까지의 말씀을 묵상할 차례인데요. 이 단락에는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이렇게 5사사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중 기드온 이야기는 다음 주 수요 묵상 때 다루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다른 4명의 사사 이야기도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 각자가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는 큰 줄기를 잡고 중요한 몇 가지 교훈만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의 이야기는 3장 7절에서 11절 이렇게 5절에 걸쳐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전형적인 사사기의 이야기 패턴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사사기의 이야기들은 이런 순서를 따라 진행됩니다. 먼저 각 이야기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다라는 진술로 시작됩니다. 3장 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의 경우에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지만 에훗, 드보라, 기드온의 경우에는 또 악을 행하였다, 또라는 단어가 추가됩니다. 영어 성경들 역시 again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죠.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범죄, 그들의 불순종과 불신앙은 어쩌다 한번 너무도 안타깝게 일어난 실수가 아닌 반복되는 고질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포기하셔도 할 말이 없는 구제불능의 민족이었습니다. 사사기는 그 사실을 거듭 반복하며 부각시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향해 오래 참으시고 사사들을 보내 구원하신 하나님은 참으로 자비롭고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었습니다. 둘째로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해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이스라엘은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3장 8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8년 동안 섬겼더니.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말할 때에는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 나라와 기간이 명시됩니다. 온니엘의 이야기에서는 메소보다미아를 8년 섬겼고요. 에훗 이야기에서는 18년 동안 모압의 압제를 받았으며 드보라의 이야기에서는 가나안 왕 야빈을 20년간 섬겼습니다. 삼갈 이야기를 빼는 이유는 삼갈 이야기는 3장 31절 딱 한 절에 단 하나의 사건만을 기록하고 있기에 아무런 정보가 없기 때문이에요. 사사시대 내내 그랬던 것은 아니지만 온니엘부터 드보라에 이르기까지는 8년, 18년, 20년 이렇게 심판의 기간이 점점 늘어나고 있네요. 그 이유가 이스라엘이 긴 시간 동안 너무도 고집스럽게 회개하지 않았고 그 완고함과 악함이 점점 더 깊어져 갔기 때문 아닐까, 저는 그런 짐작을 해봅니다. 곧 다루겠지만 그들이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거든요. 그러니 깨닫고 회개하는 시간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고생하는 기간은 길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파셨다, 넘겨주셨다라는 표현이 반복됩니다. 이 일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 이루어진 일이라는 뜻입니다. 이방 나라들이 너무도 강해서 이스라엘을 쉽게 패배시킬 수 있었고 수년 동안이나 억압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라는 뜻이죠. 이스라엘도 이방의 모든 나라들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사사들을 통해 구원하실 때에도 다시 한번 강조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너무도 고통스러웠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3장 9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모든 이야기에서 이 문장이 반복됩니다.
물론 뒤늦게나마 하나님께 나아가 도움을 청하는 것, 기도하는 것 귀한 일입니다. 끝까지 기도하지 않는 고집스럽고 완고한 사람들도 많으니까요. 하지만 사서 고생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감사와 순종의 자세로 살아갔다면 매를 맞고 너무 아파서 부르짖을 일은 없었을 테니 말입니다. 기왕이면 그런 종류의 기도는 적은 것이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러한 패턴이 사사기의 마지막까지 반복됩니다. 넷째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3장 9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께서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이기니라. 이 부분에서는 사사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넘겨주셨다라는 표현이 다시 반복됩니다. 표면적으로는 사사들이 구원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자라는 의미입니다. 승리와 패배를 결정하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죠. 마지막 다섯째로 그 땅에 평화가 임합니다. 3장 11절,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온니엘의 시대에는 40년, 에웃의 시대에는 80년, 드보라의 시대에는 40년입니다. 그런데 심판의 기간보다 평화의 기간이 더 깁니다. 이스라엘이 그런 은혜를 입을 정도로 대단히 이쁜 일을 했다거나 너무도 충성스러웠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들은 그저 부르짖었을 뿐입니다. 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회개하며 도움을 청한 것뿐이죠. 게다가 그들이 당한 고난은 의를 행하다 당한 억울한 고난이 아닌 죄의 대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심판의 시간보다 더 긴 평화의 시간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은혜인 겁니다. 자비하심인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 백성들을 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이렇게 끝났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이스라엘은 또다시 악을 행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사이클이 다시 시작되죠. 이스라엘이 범죄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십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나머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사를 보내 구원하십니다. 평화가 임하고 수년간 지속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은혜를 잊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다시 죄를 짓습니다. 이러한 사사기의 패턴을 보며 혹시 나의 삶의 패턴이, 우리 가정의 패턴이 이러한 것은 아닌지, 사사기에 기록된 어리석은 사이클이 내 삶과 우리 가정에서 조금이라도 엿보이지는 않는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사사기를 주신 이유니까요. 만약 무엇인가가 발견된다면 그러한 패턴과 사이클을 깨버려야 합니다. 깨지 못한다면 단지 우리 세대의 아픔으로 끝나지 않고 다음 세대로 물려줄 수도 있습니다. 사사기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때문에 사사기를 읽고 사사시대의 어리석음과 그로 말미암는 아픔을 아는 우리는 그들의 어리석음을 뒤따라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 사사기의 어리석은 패턴 앞에서 나의 삶과 우리 가정에 지나온 여정을 돌아보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감사할 것이 발견된다면 감사할 뿐 아니라 더욱 경고히 하고, 끊어버려야 할 패턴과 사이클들이 발견된다면 과감히 단절하고 청산하는 용기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가지만 더 나누겠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사들이 참으로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나 사용하시는 사람들에 대해 전형적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외모, 배경, 지식, 혈통, 가정 환경 등등에 대한 생각과 편견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방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에게는 잘못된 편견이 너무나 많고 그러한 편견과 판단들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제한합니다. 사사기는 그러한 인간의 편견을 부셔버리고 있습니다. 온니엘은 가장 큰 유다 족속이었고 왼손잡이 에훗은 작고 보잘것없는 막내 지파 베냐민 족속이었습니다. 삼갈에 대한 정보는 거의 없지만 그의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 아니며 아낫의 아들이라고 소개되고 있는데, 아낫은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전쟁의 여신이었기에 우상을 섬기던 집안의 아들일지도 모른다고 학자들은 이해합니다. 게다가 그가 사용한 무기가 소모는 막대기인 것으로 보아 그는 평범한 목동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절대적으로 남성 중심이던 당시에 드보라라는 여자 사사가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워졌다는 사실은 가히 충격적입니다. 군대 장관이던 남성 바락은 비겁한 자로 묘사되고 있으며 가나안의 군대 장관 시스라는 야엘이라는 용감한 여인의 손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당시를 여인 천하라고 표현하기도 했어요. 사사시대에도 사람의 눈에 번듯해 보이고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쓰신다면 저런 사람이 아닐까라고 생각되는 외모와 배경을 가진 이들이 적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전형적인 인물이 아닌 의외의 인물들을 사용하셨고 그들은 너무도 다양한 모습이어서 공통점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따로 있고 그것이 인간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과 전혀 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누군가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사용하시는 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뜻에 달린 일이지만 모든 사사들의 내면 그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어떤 씨앗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기준, 세상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어찌 보고 계신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기준, 세상의 기준으로 내 자녀를 함부로 판단하고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 함부로 판단하거나 제한하기보다는 주님 앞에서 더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잘 키워내 주시고 귀하게 사용하여 달라고 날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부모가 해야 할 일이며 지혜로운 일입니다. 사람의 기준, 세상의 기준, 나의 기준으로 자기 자신을 함부로 판단하기 좀 마시기 바랍니다. 교만한 것도 열등감을 갖는 것도 모두가 잘못된 반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녀들이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아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약하고 부족한 자를 통해 당신의 일을 이루시는 놀라운 분이십니다. 중요한 것은요, 나의 외모나 나의 배경, 내가 가진 어떤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그것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그것을 소유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 실력을 길러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달려있다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은 군사력이 약하거나 숫자가 부족해서 이방 민족들에게 패배하고 압제를 당했던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런 논리라면 압제를 당하는 동안 절치부심, 군사력을 증가하고 전략을 세우고 군대를 확충해서 승리하고 평화를 누린 것이어야 앞뒤가 맞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을 때 실패와 고난의 나락에 떨어졌고 회개하고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평화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핵심은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였어요. 누구를 의지하느냐, 누구에게 순종하느냐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에서는 팔렸다, 넘겨주셨다라는 표현이 반복됩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방 나라에 넘겨주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이방 나라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십니다.
사사기 내내 반복되는 이 표현을 통해 하나님은 이 책을 읽는 모든 독자들이 중요한 진리를 깨닫기를 바라십니다.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따를 것인지를 결정하라. 사사기 4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병거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2개인데요. 사사기에서 9번 사용됩니다. 그런데 단 한 번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 드보라 이야기가 있는 4장에 집중되어 있어요. 드보라 이야기에서 병거가 중요한 주제라는 뜻입니다. 병거는 세상이 의지하고 자랑하는 힘의 상징입니다. 그러니 철병거를 900대나 가진 가나안은 두려운 존재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하나님은 그 강력한 철병거를 무력화시키는 강한 용사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야빈 왕의 군대 장관 시스라는 자신들의 자랑인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치게 됩니다.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일까요? 병거를 의지하는 것도 병거를 두려워하는 것도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병거를 주목하지 말고 하나님을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병거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시편 44편 5절입니다.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아멘. 일이 잘 풀리고 상황이 나아지면 교만하기 쉽고 골리앗이 나타나고 철병거가 등장하면 겁먹기 쉽습니다. 그러나 둘 다 잘못된 반응입니다.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 전쟁의 승리와 패배는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아멘. 그런 믿음으로 드보라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사사기 5장 31절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어렵고 위험한 상황에서는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 시선이 어디에 있는지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것이 믿음이고요. 그것이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이스라엘의 반복된 실패와 고통은 그들이 그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한 아픔입니다.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그들의 어리석은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사사기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사기에서 반복되고 있는 이스라엘의 어리석은 패턴, 사사기의 안타까운 그 부정적인 사이클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사들이 너무도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었다는 사실과 성공과 실패는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달려있다는 사실도 묵상하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인지, 아버지의 음성은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내 삶의 패턴과 우리 가정의 사이클에 대해 진지하고 깊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주일에 뵙겠습니다. 그동안 날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건강관리도 잘 하시기를 바라요.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샬롬.